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레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완벽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또 그런데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꼭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해봐라.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씩 기도해봐라. 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제대로 해도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일들 가운데 진정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기도가 부담이 된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또 자녀가 부모한테 대화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지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 소통하는 그 시간이 불행하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냐? 복음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속아서 일평생을 죽기를 무수함으로 마귀에게 잡혀서 운명과 팔자와 저주 가운데 잡혀 있다라는 사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 그 복음이 완벽하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다면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신 것은 바로 뭐냐? 은혜요. 은혜를 뭘로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부터 10월 남은 한 달 남은 기간 보름 동안 진짜 하루에 10분씩 내가 어디를 갈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놓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알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제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지금 바울이 개인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개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고민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그 고민거리가 바로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약간 복음이 아닌 것을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내가 가지고 가는 이 여정, 인생 여정에 복음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지 내가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하루에 10분씩 기도하자. 기도하되 누가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갈수록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갈수록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 그 강사님 대접한다고 식사들을 준비하느라고 말씀 들을 기회를 놓쳤어요. 요즘에는 음식 준비보다는 가서 식당들이 많으니까 가서 한데 아주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마리아와 마르다 간에 그 논쟁이 있었던 모습들을 기억하죠. 마리아가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나? 아니다. 마리아는 잘 선택했다. 오히려 분주한 것보다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턱을 고이고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오히려 잘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또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면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면 불신앙이 물러가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왜?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성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보면 나이 잡순 분들은 자기 성질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자기 경험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내 고집, 내 성질,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삶이 안 되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찌웃 저 교회 찌웃거리고 돌아다녀요. 많이. 그건 뭐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위드가 돼야 되고 그 위드가 되어지면서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되어야지. 네? 그 마음 자세가. 그 마음 바탕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복음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한국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 요즘에 북한의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보면 저들의 삶은 비참해요. 네?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에 보니까 뭐냐면 김정은이의 딸 김주혜라는 그 아이 앞에 그래도 북한에서 서열 2위가 무릎을 꿇고 말을 듣는 거예요. 김주혜 말을 청취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러한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에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들 보면요, 길거리에 우리가 가끔 선교를 가면 $1 우리나라 얼마예요? 1,200원이요. 여러분 1,200원 지나가는 아이들 주면 이게 돈이냐고 잘 안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들은 $1 손을 벌리고 그렇게 그런 후진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경제 대국으로 세워놨다는 거. 그거에 대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은 가난한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그 부모님은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면 그 아이들 들쳐매고 그 애들 저기 하고 일터에 나가서 고생하는 그 모습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해야 돼요.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원의 모든 초점에 맞춰 있어요. 구원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아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미다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데 다시스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해서 요나를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은 후에 요나를 다시 어디에?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놔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초라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를 위해서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가서 나무 밑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 뭘 준비하셔요? 박넝쿨을 준비하셔요. 박넝쿨을 준비하고 요나를 그늘을 지게 하셔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해서 갉았어요. 그 박넝쿨이 마르잖아요. 그때 요나가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 니느웨 성에는 말이야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너는 네가 심고 자라지도 못하게 하는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너 불평하고 원망하냐? 나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의 저 영혼들을 사랑한다.
우리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무엇이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한 번쯤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하나님은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럼 하나님은 뭐에 의해서 초점을 맞춘다 시기에는? 구원에 의해서. 복음과 구원에 의해서 역사는 돌아간다라는 사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왜 축복하셨느냐? 이 복음 전하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 경제의 6위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에 맞춰 돌아간다? 구원에 맞춰서 시간이 돌아가요. 지금은 AD 2023년 12월 며칠이에요 오늘? 열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AD/BC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냐? 2023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12월하고도 열흘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되어진 날짜가. 그게 AD/BC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역사를 안다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에 관심 가질 일 없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 다 움직이신다. 동원된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동원된다. 저기에 가면 도풍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도풍산 수도원. 영국이 그 나라를, 홍콩을 지배했었는데, 지배했을 때 이 홍콩을 지배했던 영국의 선교사들이 홍콩에 가서 뭘 했느냐?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어디에서 복음 전하게 가요?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어디가 좋아요? 절간 밑에서 절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주지에게 들렸어요. 주지. 왜 선교사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불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다른 데 가세요.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의 신은 죽은 신이요, 당신의 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불교의 신자들이 열을 받아, 이 스님이 열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내기합시다. 내기 방법이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서 참신이 불이 내려달라고 저기 불공을 드리고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했는데도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도풍산의 그 땅, 그 절간을 전부 어디다 기증했냐? 교회에다 다 기증을 하고, 선교단체 기증하고, 거기에 있던 스님들, 주지들이 전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그러면 지금은 그 도풍산 수도원이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
여행객들이 머무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역사해야 될 때는 갈멜산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홍콩의 도풍산 수도원이라고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이따 집에 가서 쳐보세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그 역사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신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남은 자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할 때 귀한 떡이나 귀한 것, 빵이나 들어오면 그걸 늦게까지 먹으려고 감춰두잖아요. 에? 감춰뒀다가 잊어버리고 상해서 버리는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왜 남겨뒀을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 후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많은 아이들이 운동에 같은 체육복을 입고 뛰잖아요. 근데 부모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어디 있나 관심이. 그 많은 학생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남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복음 남아서 이 복음 전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 시선 밖에 있으면 문제가 와요. 그 사업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남은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뒀다. 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남은 자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시선이 맞을 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누구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인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합 왕의 핍박과 아합 왕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절망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노된 나무 아래서 앉아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죽는 것도 좋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오.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안 데려가는데 하나님 보고 데려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말씀, 야, 너 혼자인 줄 아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뒀어.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합 왕 시대에, 악한 아합 왕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남겨둔 자를 찾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저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모두 다 무너지지만 뭐는 남으리라? 그루터기는 남으리라. 그러면 모두 바울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모두 바울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내가 너는 남겨뒀어. 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건 뭐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찾아서 세우는 거야. 찾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남겨뒀어.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종교화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남겨둔 자로 왜 불렀느냐?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남겨뒀는데 복음 전하지 아니한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직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야 될 자 7천에 그들을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안에 몇 명인지는 몰라요. 몇 명인지 그것을 찾아 세우는 것, 구원하게 하는 것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 그리고 렘넌트들은 미래 선교사. 그들을 천안도성을 앞으로 하나님이 멸망할 터인데 그래도 멸망하기 전에 찾아야 될 시간이 기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만에 있어. 이거 빨리 찾아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에 보세요. 11절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가 없느냐. 저희는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완악해졌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은 강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돌들을 통해서도 이 산들을 저 산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은 중직자가 이 복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만 여러분이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던 동안에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놓쳐버리면,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 집사님이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이 성령의 역사에 세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지 못했겠죠. 만나지 못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의 국구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겠죠.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었으면 에디오피아 내시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겠죠. 우리의 만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찾아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디에? 미래에.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줬으면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속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세계, 전 세계 속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안에도 도성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구원받은 중직자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우리 미래를.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려서 인생의 삶을 전도하며 살면 하나님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교회에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주님은 내 일을 하시더라.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주님 일을 했더니 주님은 내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내 자녀들 축복하시고 내 사업에 축복하시고 나의 건강을 축복하시더라. 그 말씀들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 해야 돼? 혼자서 자녀와 사업과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께 방향 맞추면 주님이 내 사업, 내 자녀, 내 삶의 미래까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멸망 가운데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속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에 관심을 있어요. 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보고 우셨잖아요. 내가 병아리가 암탉을 모음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처럼 내가 널 얼마나 많이 모았냐. 그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형식적으로 죽으면 어디 간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다. 천국 바라본다고 그들의 죽으면 시체는 예루살렘 성 쪽으로 향하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었어요? 강팍했다고. 듣기는 들어도 들은 척을 안 했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척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로? 이방인으로 들어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과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고, 이때 뭐가 나오느냐? 우리에게 숨은 경제가 나와요. 숨은 경제. 이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하시냐? 이제는 렘넌트 후대 경제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경제까지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는데 왜 숨겨뒀을까? 숨겨두었는데 아무나 이게 본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어릴 때 소풍을 가거나 야외를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보이는 데 숨어요, 안 보이는 데 숨어요? 죽고는 싶은데 깊이 숨겨놓으면 못 찾으니까 의도적으로 보이게 숨겨놓는 것도 있어. 그게 보물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서 숨겨놔. 그런데 보물은 누구 것이야? 찾는 자의 것이야. 찾는 자의 것이야. 여러분, 이 숨겨둔 보물을, 이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그걸 찾아 누리면 뭐가 보여요? 오늘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벼워. 기분이 상쾌해서 얼굴이 펴져. 얼굴에 나타나. 희망 있는 사람.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얼굴은 마음의 창이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뭐가 있어? 수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우리는 뭐가? 오늘의 희망을 보아야 돼.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는 뭘 봤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봤다라는 거예요. 또 뭘 봤다라는 얘기요? 기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뭘 안다라는 얘기요? 복음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돈도 빌려주지 마라 그랬어요. 돈도 빌려주지 마라.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돈도 빌려주지 마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희망이 있는 여러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을 찾을 때 희망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숨겨둔 축복을.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중요한 믿음의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또 믿음의 결단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양보할 때 성령 인도받게 돼요. 또 양보할 뿐만 아니라 진짜 개인 시간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돼요. 이번 주 이제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응답받고 또 큰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둔 자로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미래가 열림받은 보장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